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에서 7년 동안에 거쳐서 오리오 선교를 했던 오토 코잉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 선교사님은 어느 날 자신의 선교지에 파인애플 나무 이 100그루를 원주민들을 고용하여 심게 되었습니다. 수고한 원주민들에게는 일정한 대가로 소금을 품으로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인애플은 보통 심으면 3년이 지나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나서 드디어 열매를 거두어서 이제 사람들과 나누고 기쁨을 같이 해야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파인애플 밭을 가서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걸 다 훔쳐서 뿌리까지 다 가져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만약에 다시 이런 식으로 하면 병원문을 닫아버리겠습니다 라고 협박이 아닌 그런 위협적인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시 파인애플을 심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열매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제 원주민들이 다시 그걸 훔쳐가는 그런 일을 또다시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밭들을 길러서 그 파인애플 밭을 지키려고 하니까 원주민들은 더 이상 병원에 찾아오지 아니하고 선교사님과의 발걸음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셋밭들을 이제는 치유의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리고 안식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식년이 한 베이직 세미나, 기초적인 그런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주제로 지쳐있는 선교사님에게 이 세미나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선교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교지에서 파인애플 이 농장에 대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옮기고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다시 밭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 열매를 거두는데 원주민들이 다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선교사님이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이란 말은 이방인 나그네를 말하는데 그 원주민들이 선교사를 향하여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드디어 당신이 크리스찬이 되었군요. 아니 내가 20년 동안 예수를 믿고 선교사를 했는데 그렇게 따져 대꾸를 하고 싶었는데 꽉 누르고 아니 왜 그런 말을 해요? 라고 물었더니 당신이 우리가 훔쳐가도 화를 내지 않으니까 진짜 크리스찬이 되었네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도리어 묻더라는 것입니다.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내가 그 파인애플 농장을 누군가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받았냐? 아닌데. 그럼 너냐? 아닌데. 누가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 파인애플 농장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원주민들이 더 이상 훔쳐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파인애플 밭에 열매를 따서 가져가면 선교사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손을 대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주민들은 더 이상 파인애플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을 열매를 거두는 날 이제 원주민들을 불러서 함께 이것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당신의 파인애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제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파인애플을 우리가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이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것을 떼서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선교사는 지금까지 자신의 것, 자신의 아들, 자신의 시간, 건강, 물질 다 내려놓는 순간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 작업을 하면 선교사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번역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더 구원받는 원주민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파인애플 스토리 이야기는 오토 코잉 선교사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책의 부제는 어떻게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안에 악을 정복할 수 있는가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토 코잉의 파인애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파인애플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답시고 나의 개인적인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다가 놓치고 있는 파인애플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구체적인 지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이든지 이기려고 합니다. 악착같이 이기려고 합니다. 눈끝만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은 미련하고 힘없는 자들의 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 부러지게 믿고 똑 떨어지게 믿습니다. 10원짜리 하나 손해볼 줄 모릅니다. 양보할 줄 모릅니다. 악착 같습니다. 세상이 악착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악착 같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택시기사한테 열심히 침을 튀게 하면서 전다는 거예요. 기사님,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 전도했던 성도가 내렸습니다. 근데 같이 가던 성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가만히 보니까 기사하고 옥신각신하며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싸우나 봤더니 거스름돈 200원 안 준다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경도 배웁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100원짜리 200원짜리 때문에 싸웁니다. 어떻게 세상의 악을 상대할까? 악한 세상을 보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이 전부일까?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내 안에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유형을 4가지 유형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 두 번째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세 번째는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받으면 100배, 1000배 돌려줘야지만이 분이 풀리는 사람,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더 큰 복수를 일으켜야만 하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불러일으키고 폭력은 더 큰 폭력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욕을 받으면 저주를 해야 치성이 풀립니다. 욕을 당하면 욕으로 갚아줍니다. 내가 한 대를 맞으면 상대방에게는 더 큰 피해를 돌려줘야지만이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전에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라멕은 살인죄를 범하면서도 죄악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을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업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는 작은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상대방을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가 노아 홍수 심판 직전에 노아의 아버지 모습 가운데도 나타나는 라멕의 문화, 살인의 문화, 악한 세상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악을 즐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휴대폰에 사진을 찍어서 이걸 즐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피해시키는 것을 즐기는 문화, 라멕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행한 악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웃집 농부와 크게 다퉜습니다. 아주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해야지. 그래서 해로운 아주 독초 씨앗을 가져다가 그 사람 이웃 농부의 밭에다 그걸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얼마 후에 공교롭게도 그 싸맸던 이웃집 농부의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밭을 일구게 되는데 하필이면 자신이 독초 씨를 잔뜩 뿌렸던 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몇 년 동안에 죽을 고생하면서 자기가 뿌렸던 독초 씨앗을 제거하도록까지 다른 열매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를 거두러 자신이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악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를 입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 주변이 행복해지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 축복을 받아야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형제를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초를 겪으실 때 저주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욕하는 자들에게 욕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오히려 저주를 용서로 받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많은 성도 앞에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고 빈정거리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이 얻어맞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돌을 치워주시거나 번개 뇌성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스데반을 들어서 다른 데로 옮겨줄 능력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빈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피신시키지 않았습니다. 돌로 치는 자들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마음속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스데반 안에서 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의 유형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배은 망덕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기록을 보면 사울은 그가 악령에 걸려서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을 있을 때 약으로 안 났습니다. 그런데 수금을 타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을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개인적인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골리앗 장군이 40일 동안에 남아서 조석으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맷돌을 던져서 이마에 꿰뚫고 이마에 박으니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전쟁에서 국가를 건져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생명의 은인이고 국가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영광이 다윗에게 가고 왕에게 가지 않는 것을 보고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단창을 들고 그를 죽여버리려고 창을 던져버립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반으로 갚는 사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자 중에 가장 실력이 있습니다.
살림살이를 주관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도들과 함께 이 전도 여행을 떠나실 때 살림살이를 유다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십자가 죽임당한 예수는 필요가 없다. 실익이 안 됩니다. 이익이 안 됩니다. 믿음의 길 가다가 십자가 예수를 따라가면 자기도 낭패를 벗고 갔습니다. 은인산실배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스승이고 목자이고 구주 예수님을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유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은 또 다른 악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정치일각이나 사회일각에서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도 악한 방법을 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을에 고리대금업을 하는 전당포업을 하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아주 수준 높습니다. 돈만 알고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이 돈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고 돈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돈만 모았던 그런 잔인한 노파였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그 노파를 보면서 저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은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은 악의 실체다. 악의 실체를 죽여버리고 그 사람 가진 재산을 가져다가 내가 가난한 사람 도우면 되지 않겠냐? 악의 실체를 악한 방법으로 사용해서 죽여버려서 나는 선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노파를 죽여버렸습니다. 노파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한 일에 막 뿌리면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악의 실체를 깨뜨리기 위하여 자신 안에 살인이라는 악을 범하면서 이 사람은 평생토록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악을 징벌하기 위하여 악을 사용했다라고 정치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상대방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또 다른 악을 가지고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2는 2, 2, 3은 6. 10원짜리 하나도 손해볼 줄 모릅니다. 철저히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성과, 결과주의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흠도 실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도덕주의, 윤리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신세를 진 적도 없고 그러므로 나도 다른 사람한테 신세 줄 필요 없다. 너는 네가 알아서 살고 나는 내가 알아서 산다. 철저한 계산주의, 계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종교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율법대로 나는 지켰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손해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가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세리와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한다면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냐? 그 모습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유형이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 나는 악을 경험했어. 그런데 내 안에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내 안에 육신의 악한 정욕에 지지 아니하고 십자가 은혜 의지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으로 악을 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님들의 시기심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늦게 얻었던 라헬의 아들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한테는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요셉은 더 극진히 아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형님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서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10대 소년의 나이에
노예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누명을 쓰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감옥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13년 동안에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울의 꿈을 해몽하여 총리반열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근 가운데 있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다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서 고센 땅에 정착지를 마련하고 아버지와 형님들을 봉양을 다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떠난 이후에 형님들이 생각하기를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떡하나. 요셉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유언이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랬다 라고 말을 하니 요셉이 마음껏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형님들을 위로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악하게 나에게 대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러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보복해야 할 대상이 누굴까요? 보디발 가정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서 죄를 졌다라고 그를 누명을 씌워서 죄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가정이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님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서 오히려 그들과 그 자녀들까지 다 감당했다는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10여 년이 넘게 군사들을 끌고 다윗이 있는 것마다 샅샅이 벼룩을 잡는 것처럼 그를 찾아 나섰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깊은 동굴에 아무도 없습니다. 손만 내밀면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측근이 한 번에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광야 생활 끝내고 우리가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할 때 다윗이 그 부하의 손을 만류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댈 수 없다.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 믿는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힐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도자락만 배워내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하길라산이라고 하는 광야 지역에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포위하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밤에 그 진중에 잠들어 있는 사울의 장막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져가 나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을 살려준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려운 형편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내 안에 이 세상을 무언가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악을 상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으로 악을 이김으로 은혜로 죄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으되 원수는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화끈화끈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양심이 화끈화끈해서 가책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보다도 원수를 삼는 사람이 더 불행합니다. 원수는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원수 삼는 사람은 마음과 심령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인간이 용서하지 않을 때 마음의 우울증이나
고혈압이나 위경련이나 당뇨나 격렬한 분노나 편집증 같은 그런 고통들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용서를 하면 이런 증상들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약으로 안 낫는 마음의 병이 치료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원통함을 풀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나치 독일의 가스실에서 그렇게 생사의 고비를 극적으로 살아났던 한 유대 여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유대 여자를 만나서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원수를 갖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여인은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미소를 띠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복수에 대한 감정으로 내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복수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수는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가장 큰 복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은히 있고 너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되니라. 예수를 믿는데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숨을 거둔다면 얼마나 후회가 남는 인생입니까? 별것도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먼저 말하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마음에 묶여서 자아에 묶여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악독 고리업자에게 시달렸던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영업을 방해를 합니다. 날마다 재촉하고 마음이 시달립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비밀리에 이 악독 고리업자를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 있는 약을 처방해달라. 그랬더니 의사 친구가 그래 내가 약을 처방해 주겠다. 그리고 이 약을 먹이는데 반드시 정성껏 차를 달여서 같이 먹여야 된다. 그리고 2달 동안 이 약을 먹이는데 약을 먹일 때는 반드시 미소를 짓고 먹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2달 죽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약을 받아서 고리대금업자에게 의사가 시키는 대로 이제 오면 따뜻한 차를 마음은 아닌데 그냥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고 차를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는데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시장 상인들이 소문이 났습니다. 아, 저 악독 고리업자 발걸음이 점점 잦아드네. 그리고 저 상인의 얼굴이 좀 회복되기 시작을 하네. 2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 고리대금업자는 더 이상 빚독촉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 죄책감에 시달렸던 상인의 마음은 회복돼서 얼굴이 환해지고 웃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의사 친구가 그 상인 친구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약은 독약이 아니라 사실은 영양제였다. 2달 동안 영양제를 먹이면서 자네는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얻었고 악독 고리대금업자는 빚독촉하는 잔인한 마음 다 이제는 버렸으니 그것으로 됐지 않은가?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차별이 없는 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내 마음에 맞아서 안 맞아서 그렇게 햇볕을 차별하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을 보니까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한 것은 상함으로 때리는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법을 판결할 때 기준점으로 주신 것이지 이렇게 보복하라고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기준으로 판결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이렇게 보복하라고 주신 보복법을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판결의 기준점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보복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얻어맞았으면 때리면 때림으로 그랬으니 나는 더 많이 폭행을 가야 된다고 이 말씀을 왜곡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판결이 기준이지 보복하라고 하는 보복을 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복수라고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선악권의 판단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입법자도 하나님이시고 심판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심판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법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당했던 것 다윗이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갚으려 하지만 공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그랬습니다. 오른뺨을 맞았습니다. 모욕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왼뺨까지 돌려대는 것은 더 큰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 소독이 분단되었을 때 동독이 쓰레기를 소독 주민들한테 버리면 소독 주민들은 쓰레기를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식량을 보내줬습니다. 지금 북한이 풍선에다가 오물을 섞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향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오물을 보냅니까? 쌀을 보내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40절을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습니다. 속옷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겉옷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집입니다. 겉옷이 자기 천막입니다. 가난한 사람한테는 겉옷이 자기 이불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직업이요, 그 사람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전당 잡지 마라 라고 말씀할 만큼 겉옷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치 없는 것을 빼앗겼는데 가치 있는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간디가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한쪽 신발이 벗겨져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간디가 남은 신발도 벗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왜 남은 신발까지 버리세요? 그랬더니 나는 신발 한 켤레 가지고는 쓸모가 없지만 이 잃어버린 신발을 주신 사람이 또 다른 신발 한 켤레 주시면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4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피정복지의 식민지 주민들을 평균 5km 오리 정도씩 끌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짐을 지게 하면 로마 군인들이 오리를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그들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 줘라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인민군이 퇴각을 하는데 민간인들에게 짐을 지워서 퇴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에게 인민군이 짐을 지우고 같이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는데 한 오리쯤 가까이였습니다. 그런데 인민군이 무거워 보이니까 됐다, 거기 짐을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리로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지고, 그래서 내가 더 같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심리까지 같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멈추라고 하고 인민군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리쯤 왔을 때 너를 죽여버리고 하려고 했다. 그런데 네가 억지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심리까지 같이 가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를 살려주겠다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42절을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치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농사를 하는데 자기 밭에 자기 논에 물이 없습니다. 양수기를 돌려서 자기 논에다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논이 어떻게 됐는가 가서 보니까 웬걸 자기 논에 물이 텅텅 비고 물꼬를 열어서 아래 논에 농사하는 농부가 물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꼬치꼬치 깨물고 막 따져 물어서 성을 내고 분도를 냈어요. 그 다음날 다시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잔뜩 담아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웬걸 다른 농부가 물꼬를 열어가지고 물을 다 가져간 거예요. 자기 밭은 노는 다 물이 통통 비고 이웃 농부들만 좋은 일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막 이럴 수가 있냐 따져먹고 막 성을 내고 분을 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옳고 그름만 따지려고 그러니?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지 않겠니?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양수기를 돌려서 아랫집 논에 다 물을 담아줘. 그 옆에 논에 다 물을 담아줘. 맨 마지막에 자기 논에 물을 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이웃집 농부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으면 안 되겠냐고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고 따지기 좋아할 때는 안 되는데 선을 베푸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까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이 악해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 강력한 선, 더 강력한 은혜, 압도적인 은혜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이 악하다고 비판하거나 원수를 갚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악한 마음, 악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예수의 피, 십자가의 용서,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